성령이여 임하소서. 어둠의 권세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무너지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시네. 자, 오늘 우리 말씀, 우리 신명기 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참 행복하고 싶다, 참 잘 살고 싶다. 이것은 온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에게 공통된 소망이 바로 참 행복하고 싶다는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은 이 행복을 약속해 주는 것 같지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 행복을 조건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이 있으면, 너가 안정된 수입을 얻으면, 건강한 가족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해도 이 주변에 이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자꾸 SNS를 보면서 비교하게 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여행을 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가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딜까요? 했더니 한라산이요, 백두산이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부동산입니다. 그랬다는 거. 이 좀 약간 웃기는 웃기지만 사실 좀 슬프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는 뭔가 이런 것들을 얻어야 행복할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철학자가 이 행복에 관한 철학적 성찰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모든 삶은 행복이라는 이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삶은 행복이라는 이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그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욕구는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라는 이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누가 행복한가라고 이 연구를 해봤을 때 행복한 사람들의 한 10% 정도는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으로 행복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머지 90%는 이 행복의 지수가 내면의 태도와 관계에서 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는 진정한 행복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태도,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참 행복하다. 여러분, 이 직장 생활만 해도 진짜 일이 힘들어서 힘든가요? 직장의 그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직급이 올라가면 일 못하는 그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사실은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데 이 성경은 그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인간의 행복은 이 관계를 통해서 오는데
진짜 중요한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진정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 딸이 가끔 저한테 삐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너 이제 아빠 다이소 가서 뭐 안 사줘. 다이소 끊어. 그러면 이제 본인만 손해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어요. 성경에서 이 복을 얘기할 때 두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바라크예요. 악이 아니고 여러분, 바라크. 이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또 육체적인 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저 사람이 외적으로 뭔가 잘 됐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이 막 뭐 염소와 양떼들도 막 잘 번성해 주시고 막 그럴 때 주시는 복은 바라크예요. 외적인 복, 물질적인 복. 그런데 성경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 수많은 이 복을 의미할 때의 그 복은 바라크가 아니고 아쉐르예요. 이 아쉐르는 무엇인가? 아쉐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시는 영적이고 내면적인 복이 아쉐르예요. 이 아쉐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이 아쉐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악인의 꾀를 막 따라가고 싶고 죄인들 그래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막 저 길에 서고 싶고 저 자리에 앉고 싶고 하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쉐르의 복을 받은 사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관계 속에서 복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건강하게 돼 있으니까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 눈치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이 있는 사람, 아쉐르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싶지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고 싶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의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 복받은 사람은 이 아쉐르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복을 아쉐르의 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3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3편의 설교 중에서 오늘이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말이에요. 34장은 이제 모세가 이제 죽었다 하는 얘기고 33장 마지막이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이 유언처럼 하고자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요. 대충 그냥 점심 잘 먹어라, 저녁 잘 먹어라 이런 말 할 거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말을 마지막 순간에 해요. 제가 한 방송에서 이 가수 박진영 씨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하신 얘기를 들었어요. 이 외할아버지는 되게 음주 가무를 좋아하시고 그냥 세상적으로 막 사셨던 분이시래요. 근데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셨어요. 그래서 병상에 가족들이 모여서 할머니 이제는 이 할아버지를 곧 만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그 꺼져가는 목소리로 마지막 순간에 가는 곳이 다르다. 네. 가는 곳이 다르대요.
마지막 순간에 진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마지막 순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마지막 그 축복의 첫 마디가 뭐예요? 우리 29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만 먼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얻은 것도 아니고 지금 모세는 곧 최고의 지도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야 우리는 이제 누구를 따르나? 가나안 땅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진짜 우리가 이 행복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어서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누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광야의 모든 위기 속에서도 구원함을 얻어서 지금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진정 행복한 삶의 답을 얻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근데 그냥 구원이 아니고 뭐래요?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너같이가 뭐예요, 여러분? 너같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은혜로 공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예슈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우리 예슈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슈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란 말, 예슈아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 예수,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 이미 해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마다 이미 사망과 저주에 있었던 인생을 생명과 축복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행복한 인생의 출발의 단추를 끼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행복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소유가 아니라, 세상은 소유에서 행복을 찾지만 성경은 소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소속, 누구의 소속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속, 새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의 피로 그런즉 이제,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있죠.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행복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아보세요. 행복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소속에서, 신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50, 60, 지금은 이제 막 70, 80까지 제 셀을 하잖아요. 그럼 셀 모임을 드리면 낮에 셀 모임을 드리고 또 저녁에 열심히 또 이 일을 하고 오신 분들의 고백이 피곤하다, 막 집에 가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고백이 너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한 분이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365일 중에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날. 이렇게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고백 해보셨어요? 셀 예배 때 365일 중에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날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을 내가 확신하면 당장 눈앞에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우리 나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거울을 보고 선포하세요.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뭔가 새벽 기도도 하고 뭔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얘기한 행복한 사람의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나눴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행복한가? 그것은 행복한 사람인가? 그 이유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기까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전쟁에서 싸울 때 방패로 이렇게 수비를 하죠. 칼로는 공격을 합니다. 이 방패와 칼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상태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구원하셨으면 앞으로 네 알아서 네 잘 살아라 가 아니라 뭐예요? 그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삶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낙심이 또 불신과 두려움이 매일매일
우리를 공격해요.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방패 되신 주님으로 그 모든 영적인 전쟁을 이겨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그들 대신에 여러분의 문제를 넣어보세요. 너희는 여러분의 문제, 건강인지 돈 문제인지 자녀 문제인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했어요. 시편 18편 2절에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말로 이것을 뛰어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칼이 되어주셔서 이것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뚫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죠. 내일부터 우리 졸업 전도 여행을 가는데 우리 기수가 이제 39기부터 42기까지 이제 갔던 기수, 못 갔던 기수 다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직장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이제 신청을 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때문에 신청을 못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처음으로 저희 교회 평신도 때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이런 졸업 전도 여행은 아니고 이제 비전 트립이 있었습니다. 미국 비전 트립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 전공은 영어 영문인데 영문도 모르고 졸업해가지고 책 속에서만 봤던 그곳에서 나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24시간 기도하는 곳이 있다더라, 막 예배드리고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직장의 상황이 이제 그런 이제 직종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대체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누군가 대차를 심어야 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열려진 다음에 신청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닫혀 있을 때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해서 정말 이게 상황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 환경을 바꿔주셨을까요? 안 바꿔주셨을까요? 믿음이 너무 좋으셔. 안 바꿔주셨어요. 더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요? 직장을 그만두고 가면 되겠다. 너무 쉽다. 그만둘 마음이 생겼어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냥 그만둬야지 이게 아니라 그만둬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미 결혼도 한 상태고, 여러분,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정말 중요한 이런 교회에서 하는 게 있는데 꼭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으니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직장에서 뭐라 그래요? 굳이 그만둘 필요가 뭐가 있냐, 갔다 와라. 왜 그만두고 꼭 가야 되냐, 갔다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안 그만두고 갔다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가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과일 써는 칼인지 조건을 무리치는 칼인지 영적인 전쟁에 나가봐야, 사용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만 있으면 이게 그냥 케이크만 써는 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안 되는 문제, 이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의 돕는 방패신 줄 믿습니다. 내 영광의 칼은 여러분, 영광의 칼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승리자가 칼을 이렇게 높이 드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승리자로 칼을 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의지하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해보고 돌파해보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진정 우리의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신 줄 믿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가? 모세의 마지막 말씀에 왜 우리는 행복한가?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네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의 대적이 내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것은 승리와 주권의 표현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고 탁월한 어떤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전쟁은 다 승리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은 우리의 어떤 스펙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 안에 있을 때 두려움과 중독과 모든 상처, 아픔, 죄, 절망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자의 위치로 주님 옆에 우리를 앉혀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같이 선포해 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조마조마, 이 문제 안 풀리면 어떡하지? 이 돈 문제 안 풀리면 어떡하지? 이 건강 문제 안 풀리면 어떡하지? 저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조마조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가장 좋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 문제 가운데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우리 해피브릿지를 통해서 우리 낮에도 장년들이, 또 저녁에는 또 청년들이 또 많은 우리 새가족들을 초청을 하셨어요. 낮에도 우리 장년분들이 많이 초청이 되셨는데 한 분이 해피브릿에 참석한 그 소감을 나눠주셨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이 어르신이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하면서 그 카드에 저희가 이제 한 분 한 분 그 양육 일과의 그 내용으로 이 편지를 써서 올려드렸거든요.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 큰 감동과 또 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모임이 너무 좋다라고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참 이 세상에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또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 믿고 그 영혼들을 땡겨 오면 그 영혼들이 이렇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를 승리자의 위치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고 담대하게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그들에게 다가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 안에는 모세가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마지막 말이에요. 이 마지막 말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축복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읽고 펜이 있으신 분 한번 밑줄을 그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은 과거에 얻은 것은 과거의 현재의 미래예요. 과거. 그렇죠. 과거의 구원을 얻은 것은 이미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 복입니다. 그리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되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것은 현재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현재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제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고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완전한 축복으로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좋은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주신다.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전한 복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모세가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소유에서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소속에서 우리의 참된 행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할 때 이 행복의 이 단어는 영어 단어는 bless입니다. 이 bless의 이 언어 축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bless의 어원은 bleed예요. bleed는 그 뜻이 뭐예요? 피 흘리다. 축복의 그 단어의 어원이 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완전한 축복으로 바꿔 주셨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이 말씀을 너 대신에 나로 고백하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고백해 볼게요. 이스라엘어 대신에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누구야? 이렇게 해보세요. 아시겠죠? 제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규어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나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